민수기 6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이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아침에 여러 성도님들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레위인의 나시린 제사장의 축복 이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나시린이 하나님께 서약하는 기간이 찼을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제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연약함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해 드릴 때 자기 스스로의 의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의 값이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합당할 행동이 아무리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의 의를 덧입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러분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믿음으로 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바쳐드리는 도구인 그릇이 없는 믿음 없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고 드려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드리는 찬송, 예배만이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침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를 덧입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임재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나시린들이 헌신하는 서약에 찼을 때 자기를 드리는 그런 예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던져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이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머리털을 다 밀어라. 온 몸에 털을 밀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털은 자기 자신의 주권을 말하며 자기 인생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제는 그것을 삭도를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한 기간이 됐을 때 그것을 다 밀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불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 화목제물 밑에 두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자기 부인, 나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완성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받으시는 완성은 어디서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숨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그 선언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받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와 연합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종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예물을 합당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자기를 십자가 드림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33년간의 삶을 살며 단 하나의 죄도 없이 온전히 모든 율법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분께서 왜 율법 아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율법을 다 순종하셨습니까? 바로 율법의 주님이 다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다 순종했다라는 그 의로움을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통해 나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나의 의로움을 위해 주님이 대신 다 의로운 행위를 하셨다라는 것을 신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할 수 있는 원천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원천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의 원천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 생수의 근원이 흘러나옵니다. 나시린이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여러분 그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에 포도 껍질은 물론 술을 가까이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술 먹지 말아라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올곧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술이라는 것에 마음이 뺏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즉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잠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100%의 헌신의 마음을 빼앗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잠식당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술 취함에 의해서 술에 잠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술 취하는 모습, 술 취하는 나타난 반응이 성령의 충만과 비슷하기에 성령은 일부러 메타포, 은유적인 용어로 이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술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의 우상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돈의 마음이 빼앗기고 정치와 또한 자기 높임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 명예에 빼앗긴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술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을 대신하는 가짜 기쁨에 우리가 빠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영적인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으며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사람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올린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 나시린인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특별히 교회는 민주주의나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말씀 중심 신본주의가 바로 교회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마저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부모의 대리인임을, 하나님이 부모가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신명기 3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법을 순종하는 것보다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권위의 상징을 부모로 본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그 부모의 권위마저도 심지어 죄로 오염되고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딸이 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까지 말했습니다.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제는 폐륜을 정해도 된다, 행해도 된다라는 것으로만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면목으로 인륜마저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것은 바로 무엇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권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흔히 부모가 원한다면 부모의 말이라면 효자가 그 부모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주님 섬김을 그친다.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관계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부모와 자녀가 또 형제가 형제끼리 불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신앙 때문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 부모를 위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되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제1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21절을 보십시다. 이는 곧 서번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평생에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자기 몸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까요? 기도와 말씀으로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도와 말씀으로만 거룩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잔을 닦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우리 자신의 믿음의 잔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로부터 27절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24절부터 26절을 그래서 우리는 아론의 축복이다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아론의 축복으로
예배 때 축복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론을 택하셔서 그의 입술을 빌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어떤 것이 복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도 그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땅에 여러분 삶의 특징은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샬롬과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활동 이후에 제7일 날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6일이라는 인생 통하여 일하고 예배하고 달려가지만 영원한 안식에서 쉼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그 땅, 그곳에서의 쉼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드니까 빨리 그냥 저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의 그 부르심대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있으면서 천국의 쉼을 향하여 우리는 노래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어느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보호를 압니다. 구약의 도피성을 보십시오. 그 도피성에 피할 때 우리 생명이 보호를 받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시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내가 피할 처소이십니다. 피할 바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선 피할 곳이 없고 주님이 아니고선 나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그 모든 들짐승과 적군과 배고픔과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라도 주의 임재가 있다면 그는 찬송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신자들만이 아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까? 진짜 우리의 눈으로 어떤 신비로운 어떤 형상을 본다는 것일까요? 꿈을 통해서 어떤 신비로운 무엇을 본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한 은혜는 여호와의 얼굴을 아는 빛이라는 것은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바로 복권이 터지고 바로 어떤 자식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만을 말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진짜 은혜의 빛이 아닙니다. 잔잔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평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애통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에서도 사방이 막히는 그곳에서 하늘을 향하여 외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냐 하면, 응답은 무엇이냐 하면 샬롬입니다. 마음의 평정, 고요함, 잠잠함, 그 속에서 주시는 부드러운 기쁨. 여러분, 그래서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서도 수많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다가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평안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폭풍같이 고통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잠잠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평강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6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평안이 임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샬롬이 평안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면서 발버둥 칩니까? TV를 보면 요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주제는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불안 가운데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멋있는 들과 산으로 또 멋있는 어떤
이벤트로 그들의 마음을 잠깐이라도 그 슬픔을 잊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잠깐의 어떤 기쁨 같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평안은 아닙니다. 또다시 더 큰 지옥과 같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는 많이 먹으면, 맛있는 것을 먹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도리어 더 큰 여러분 재난을 준비하고 한 것이죠. 화려한 집에서 멋있는 요트를 사고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 멋있는 인생이 될 것 같지만 진짜 샬롬은 주님 내 안에 계실 때입니다. 주 내 안에 사시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바로 주 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축복과 복과 평안과 안전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내 삶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진짜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른 것은 신앙의 대용품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 다녀서 돈 벌고, 교회 다녀서 자식 잘 되고, 교회 다녀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내 안에 계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샬롬입니다. 아론을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주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구원의 작정,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성취,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모든 것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실 때, 주님 내 안에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보호를 받고 은혜의 빛을 비추음 받고 평강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우리가 구할 것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실존인 예수님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의 그의 얼굴의 빛을 비추임을 받는 오늘 하루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축복은 바로 이것이니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이 복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